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말씀을 전하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그거를 정말 바라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들은 다 노략을 당하고 빼앗겨 버렸어요. 선지자의 눈물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겠지만은, 결국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왜 네가 헛소리하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뜰에 가다 놓고 거기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 시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외치는 선지자를 그야말로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날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저들은 안 망한다고 왜 헛소리하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학대했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망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이 일어나서 나라가 안 망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은 듣고 뉘우치라, 듣고 회개해라, 듣고 나라를 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온 세상과 나라와 방송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떠난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로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축복된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속의 삶의 이유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야 할 이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첫째는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정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전해지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런 곳에 참여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모든 예배, 모든 훈련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바로 못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또 평생 가도 말씀 성취가 뭔지, 축복이 뭔지 절대로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쁜 옷도 입고 단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난 상태에서 자꾸 외적으로 꾸미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생명으로 그분을 접촉해야 돼요. 생명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주님도 못 만나는데 교회 봉사하고 자꾸 다른 봉사하고 이러면은 내 영혼이 진짜 심각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먼저 만나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와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 내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도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놓고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살 때 그 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루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됩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면 한 달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붙잡으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고를 여는 거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여러분, 열심히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모아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에게 열심히 사는 것이 누림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못 받으면 진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이게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기쁨이 뭔지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을 읽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 이 말씀 속의 삶의 이유가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 속에는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여러분을 대수술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스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을 파고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가 널려 있었어요. 에스겔 37장에. 그런데 그 해골대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에스겔아, 뼈들을 전부 맞춰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이 해골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골대들이 마른 뼈들이 자기들 뼈들이 서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일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정말 가정이 말씀을 떠난 가정은 해골대와 같다. 마른 뼈다구 같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각각이에요. 마른 뼈처럼.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뼈들이 서로 맞추어 가지고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 환상입니다. 생명 없는 해골,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움직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요. 말씀과 함께 생기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난 겁니다. 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세상 살아갈 소망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괴롭고 답답한 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올 때
문제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 생업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혹시 그런 게 있거든.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절대 해결 방법.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한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랬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워져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을 차갑게 만드는 의심병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어려움과 한란과 시련 문제들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니까 이 두 제자가 집으로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뜨거워지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뜨거워지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식어버리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지만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이 살면 점점 교회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리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주름도 없고,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름다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건강도 점점 우리는 쇠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의 주름이 확 펴져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의 얼굴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화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적인 미는 아름다워요. 영적 미는 아름다워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얼굴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장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한번 던져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는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도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는 자는 다 삽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오는 문제가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한다 그랬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신앙이 변질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변질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리켜요. 순금이 변질했다. 신앙은 변질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의 돌들이 각 머리에 쏟아졌다. 성소의 돌들이 쏟아졌다는 말은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다. 불신앙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낡아버려요. 그러나 사람이 살면 잘 낡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하니까 교회를 돌보지 않아서 교회가 사람이 안 찾아요. 사람의 왕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허물어져 버렸어. 돌들이 쏟아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허물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2절에 보세요. 보배와 정금 같은 백성이 질 항아리같이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보배와 같이 정금같이 여겨지던 백성이 질 항아리같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보배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 보배처럼 보여요.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귀하게 보는 정금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 보석. 그러나 우리가 변질을 하면 질그릇처럼, 질 항아리가 뭐예요? 흙그릇처럼 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기도하고 은혜 받는 성도예요. 직분 받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예를 들어 기도 안 하면 자꾸 강단에서 중직자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신앙이 변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변질하면 질그릇처럼 됩니다. 사람들에게 천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정숙한 처녀 같은 백성이 사방에 헤매고 다니는 그야말로 광야 타조같이 되었다. 정숙한 처녀 같은 백성이 뭡니까?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던 처녀 같은 성도가 신앙이 변질되니까 들의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타조같이 되고 말았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이 그래 될 것을 미리 알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는 비참한 고통을 겪는다. 믿음이 변질되기 전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변질되고 나니까 부족하여 어른은 고사하고 젖먹이에게조차 먹일 양식이 없어 아이의 입술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되지 말고 더욱더욱 정말 영롱한 빛을 내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젖먹이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는 말은 나라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어른들도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해버렸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이와 같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야 하는 동시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바로 설 때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꼭 우리는 세 가지를 선포해야 돼요. 첫째는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고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면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요사이 보면은 10초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는 소위 말하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설탕물에다 꿀물에다가 약을 섞어서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쌈을 싸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쌈이 목적이 아니라 고기가 목적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초 메시지는 쌈과 같은 거예요. 꿀물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진짜 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두 번째는 뭐냐? 흑암의 정체가 무엇인지 꼭 말해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벌써 이스라엘 정부 내에 바벨론과 내통한 자들이 가득 들었어. 간첩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내통하는 자들에 의해서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금이 변질했어요. 정금이 변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 산다. 나라는 회복된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증거를 하니까 바벨론과 내통하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흑암의 정체, 이거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존재, 흑암 사단입니다.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원수 바벨론과 내통하는 자들이에요. 내통하는 자. 그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 배후에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나라가 왜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지 그 배후는 사단입니다. 그 배후는 흑암입니다. 그 배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세 번째는 영적 문제와 해결책을 알려줘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정말 모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정체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 세 번째는 영적 문제 해결책을 알려줘야 된다. 그 흑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에 나와서 자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꼭 깨우쳐 줘야 됩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는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배후의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뜨리는 세력은 흑암의 세력. 그 세력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거예요. 이때 살아나는 귀한 축복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영육간에 다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 속에서 영육간에 든든히 서시고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